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어들랑 요나서 해봐야 4장밖에 안 돼요.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금방 읽을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우리만 읽는 게 아니라 이슬람, 코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들도 이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요나는 이 유대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첫 구절에 보니까 1장 1절을 보면은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으로 가서 네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요 꾀를 부려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지명은 아직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욥바예요. 보니까 지중해에 있는 연안인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가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다시스라고 하는 것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공포를 떨어야 되는지를 외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바다에 수장을 시키듯이 던져 제물로 던지자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덜컥 걸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나 하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배가 파손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다가 바닷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큰 물고기를 예비시켰다가 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요나를 덥석 물어가지고 고기 배 속에서 넣어놓고 사흘 동안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는데 3월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탁 토하게 만들어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외치는 대목이 오늘 3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땅의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죄악으로 심판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나 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40일 후에 이 도성이 완전히 망하리라고 했던 니느웨가 그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요나가 사흘 동안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0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 위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는 너나 없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영접을 하지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영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라리 죽으면 그냥 죽고 끝이 나면 좋지만은 우리는 죽으면은,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들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뻔뻔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와 원칙은 사라지고 무질서와 혼란만이 세상에 판치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의 지도자가 각각이 부정으로 부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마저도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 선지자를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돌이키고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라는 선포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꼭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든지 목회자나 선지자나 앞에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는데 대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선포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하면 도리어 네가 뭔데 화부터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은요, 설교하면서 이 회개의 말씀을 하면은 교인들 가운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도 목사들이 이런 회개하라는 설교는 잘 안 해요. 듣기 좋은 것만 하지. 뭐 괜히 실대로 회개하라고 했다가 인기 떨어질 건데 뭘로 하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회개하라고 외칠 때는 목사도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명감 있는 목사들은 만약에 교인들이 싫어하더라도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어쩌다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통로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회개 새심 기도회를 하잖아요. 왜 이름을 회개 새심 기도회라 합니까?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면 교통이 불가능하고 서로 오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은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죄악을 물먹듯이 해서 영원히 마귀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요. 마귀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흘. 사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흘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3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사흘 하니까 이게 나흘인지 사흘인지 4일인지 3일인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말입니다. 사흘 하는 것. 그런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사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사흘,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물과 땅이 구분이 되고 땅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채소와 과일을 심어주고, 왜 심었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사람은 안 만들었는데 이제 여섯째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 있는 식물과 나무 열매를 다 따먹으라고 만들어준 날이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완전하게 해놓고 그때야 비로소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번이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내 죽음에 대해서 내 고통이 어떻고 내가 뭔가를 외치고 싶은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온 윤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3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주일 지나고 3일 만에 기도회를 여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가 그 둘레가 아마 100km 정도는 됐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큰 도시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성읍에서 요나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하루 동안을 걸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흘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답니까?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40일 동안 기간이 있는데 너희들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이 성읍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랬더니만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다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을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전도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인데는 말해봐야 그 것이야. 필요 없어.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지 조금 냄새나고 더럽더라도 다가가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이 신분이나 인종,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 예수의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자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도록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들이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불같은 게 나타나면은 자연적으로 권세와 능력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온 세계에 말씀을 전무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재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앙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것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 재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립국어원에 따르면은 재앙과 재난이 의미로서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재앙이라는 것이 재난보다 더 심각하고 복합적인 상황인 의미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못된 일을 시켰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도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모든 계획된 일을 없던 걸로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크게 한번 우리가 외쳐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미칠 재난과 재난을 내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재앙을 내리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이런 무서운 재앙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